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열리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통해 보는 역사와 성경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15장 5절에서부터 17장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음녀가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3대 7중 재앙이라고 해서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있는데요. 6장에 나오는 7인의 재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그 모든 재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에 나오는 나팔재앙은 교회가 포함된 큰 환란의 시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부터 16장,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사건은 교회가 아닌 교회를 핍박한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계시록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력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15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거기에서요, 7 천사가 흰옷을 입고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15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7 천사가 7대접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재앙들이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 천사가 나왔을 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네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개의 대접을 각각 주지요. 그 대접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득한 그 연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너의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았을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를 시작을 하지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전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피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샘들에 쏟았을 때에 그 물들이 전부가 피가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성도들의 그러한 피들을 그렇게 흘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피가 그렇게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제단의 뿔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에 쏟았을 때 해가 크게 열을 내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막 태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열 가운데 태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세는 절대로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가지 그 악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길로 오지를 않는다. 그것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짐승의 보호자의 왕자의 그 대접을 쏟았을 때에 그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픈 것 때문에 혀를 깨문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혀를 깨물면서 그들이 아픈 것과 그리고 그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방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다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요, 유브라데 강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더니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전쟁이 터질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왕들 거기에 보니까요, 세 종류의 그러한 존재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용이 하나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거짓 선자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세 부리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용이라든지 혹은 적그리스도라든지 혹은 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이러한 종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악령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악령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때요, 그들이 각처로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왕들에게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데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되어져 갈 때도요, 우리는 꾸준하게 내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그들을 모았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요, 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공중은 어디입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을 얘기하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공중에 이 대접을 쏟았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되었다 라는 음성이 들려져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It is done,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심판의 완성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각 섬들과 산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큰 우박과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쏟아졌던 그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었느냐 그러면 무게가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34kg쯤 되는 그런 우박들이 막 쏟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큰 재앙으로 인해서, 우박과 재앙으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세는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고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악이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럼 누가 그 예수를 믿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럴 때 바로 거기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지금 성경은,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됨으로 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7장에 있는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18장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음녀와 바벨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영역이 있고요, 문명의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과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음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7대접을 가졌던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큰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음녀들 가운데 작은 음녀도 있고 큰 음녀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음녀가 큰 음녀다, 그런 얘기거든요. 많은 물에 대한 얘기는 이 계시록 17장 15절에 있는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많은 무리와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로 그 위에 있는 음녀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 사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로 나가서 보니까요, 그 광야 가운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러한 한 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여자는 붉은빛과 자주빛의 그러한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것들로 자기를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치스러운, 누구나 볼 때 잠깐.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몸에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짐승은요, 그 7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 모습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 짐승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을 보니까 그 가운데요, 땅에 가증한 물건들과 땅에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라, 그리고 그것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그리고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계시록에 쓰여 있는 두 가지 대문자로 쓰여 있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두 세력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고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음녀의 이름에 그와 같은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에는 다 이 음녀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땅의 음녀들, 온 세상의 음녀들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결국 음녀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요한사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들이든지 성도들의 그 피에 그 음녀가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얘기를 하죠. 왜 놀래느냐? 왜 놀래느냐? 내가 그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과 그 여자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짐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보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란다는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런 짐승이 있구나, 저 짐승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 큰 역사를 이루겠구나 하는 그러한 경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가 앉았던 그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곱 산은 무엇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개의 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견고한 황제들의 권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그랬으니 일곱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그런 어떤 나라들이기도 하고 그때로 보면 로마의 일곱 황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섯 망한 것들이 누구냐 그거예요. 하나의 어떤 짐승은 하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의 권력자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이 다섯 개는 망하였잖아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거든요. 그리고 아직 다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으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가 바로 일곱 번째 그런 왕과 나라의 시기다 그거예요. 다섯 왕은요 그 가운데 네로까지를 포함하는 왕이고 하나는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에 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르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게 했던 그러한 희대의 악한 그러한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한 것들보다 더 악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왕이고 또 여덟 번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인데 자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보면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마귀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나타날 마지막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열뿔이 있습니다. 열뿔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열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열왕은 아직 권력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 잠시 동안 그들이 권력을 받아서 짐승과 함께 임금의 권세를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 짐승의 권세를 누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기들의 모든 나라, 자기 권력, 자기들이 가진 권세 모든 것들을 짐승에게 줍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그들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지게 됩니다. 전쟁에 지게 되니까요 그들이 화가 났지요. 음녀를 따라다니고 음녀가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면 예수님까지 이길 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그 열왕들이 전부가 다 음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음녀를 미워해서 그 음녀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벌거벗기고 그리고 그 살을 먹고 그리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어떤 정치와 결탁을 해서 정치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때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음녀와 함께 했던 정치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정치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종교적인 세력, 음녀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항상 교회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가진 그 위치에서 날마다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가진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성도로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서로가 결탁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늘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형상화된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그 위에 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자 했던 그 음녀의 세력이 결국에는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쭉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악한 자들에 대한 모든 심판들, 그걸 통해서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종교와 어떤 정치 세력이 결탁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그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이 커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찬란해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정의의 세력을 이기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은 거기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것이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빼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그냥 인용을 해가지고 정통교회에서 그들을 빼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정통교회가 음녀의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왜 정통교회가 음녀의 세력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또 1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짓는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의 악행에 함께 동참하지 말라,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구절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빼내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정통교회에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은 음녀의 세력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빠져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음녀가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음녀의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그것이 음녀의 세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라고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어찌 음녀의 세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해주고 주의 종들이 자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음녀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결한 믿음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로 살아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짐승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